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삶 속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에 참여케 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된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이 형편을 다 아시오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왕하여 더욱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5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까지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롭고 안전한 수양회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나머지 7차까지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은혜롭고 안전한 수양회,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양회를 마치고 주님께 찬송을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거기까지입니다. 4차 수양에 봉사하시고 또 전도하시느라고 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혹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신 형제 자매님들도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이기고 내가 빠질 수야 있나 그런 마음으로 여기 참여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얼굴도 빨갛죠. 이게 빨간기가 안 없어져요. 예. 아프리카 갔다 와서 그런 동시에 또 수양관에 계속 있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태양빛을 받아서 그런지 빨갛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수양관에서 5차하게 수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7차까지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안전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전도하시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읽은 그 본문 중에 26절을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을 교회 곧 우리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분이 영적으로 종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입니다.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단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됩니다. 죄와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유자가 됩니다.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유자입니다. 즉 구원받을 때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어야 자유자가 되고 그리고 그 자유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을 줄여서 교회 곧 우리 어머니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은 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은혜의 차이, 율법 아래에 있는 종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유자의 차이,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이제 받으셨을 겁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서 자기 구원 문제를 아마 명확하게 분명히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교회 생활도 있습니다. 균형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
어디에 거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더 확고히 하고 또 내가 어디에 거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도 더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 바울 사도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하신 분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1차 선교를 했던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고 그 곳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상당한 그 어려움과 핍박을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심지어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는 그런 큰 어려움도 겪은 곳입니다. 이 갈라디아 내용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을 해놨어요. 두 가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에 두 언약이 나와 있는데 두 언약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다양한 각도에서 잘 논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하려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혹 우리나 하늘로 본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든지 또 믿음 플러스 행위를 추가로 조건으로 내건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른 복음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와 믿음이 조금 의심스러운 분, 혼란스러운 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정독을 쭉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간다는 사상이 마음속에 많이 박혀 있는데 그러다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내용을 좀 정독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자기 개인의 구원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본문 내용 속에도 보면 본문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거기 26절에요. 26절에 여기 율법과 은혜, 율법 아래에 있는 종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유자를 여기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여자, 두 아들, 두 예루살렘 비유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유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확증합니다. 잘 보시면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자, 율법 아래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 그리고 그 사라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두 예루살렘. 그래서 두 여자 두 아들 두 예루살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자유자인 사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사라의 몸종인 애굽 사람인 하갈입니다. 두 여자에게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거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을 하나님이 그때까지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몸종인 하갈 애굽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동친케 해서 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된 것이 아니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종의 자녀니까 결국은 종을 낳은 겁니다. 그 후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차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였어요. 그런데 그걸 사라라고 바꿔줬습니다. 사레라는 뜻은 그냥 엄이라는 뜻이고요.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엄이다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겁니다. 참고로 하갈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하갈의 이름의 뜻은요, 도망하다, 도망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엄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원래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엄인데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이름을 개칭해 준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라도 은혜 언약의 대표잖아요. 하갈은 율법 언약의 대표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끝까지 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해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율법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종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 아래에 들어온 사람은 아들이 되고 자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유자가 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름을 열국의 어미다 이렇게 고쳐 주신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고 사라가 90세로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시켜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대로 자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언약은 하나는 율법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 두 가지 언약을 말합니다. 자, 먼저 율법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다. 끝까지 종이다 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은 종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는 율법 언약 아래에 죄의 종로로 타는 자를 비유하는 겁니다.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라고 했죠. 그 율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내적 성품을 나타내는 거고 그 내적 성품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면서 의롭게 선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기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회개케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회개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기준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구나.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의로우시고 너무 선하신 분인데 나는 너무 타락된 기질을 갖고 죄 아래 어쩔 수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그 간격이 너무나 넓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입을 막고 무슨 입을 막을까요? 나는 죄 없다. 내가 왜 지옥 가냐? 라는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된 기질을 갖고 났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율법은 완전한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강 강변에서 한강을 장비를 쓰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디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이쪽에서 저쪽까지 1km, 즉 1000m가 되지만 한강을 무난히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문제가 있어요? 말은 문제가 없어요. 말은 맞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다 지키면 100% 지키면 천국 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율법을 말씀하시면서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랬어요. 행하면 산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율법을 행하면 살아요. 100% 다 행하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다 행하면 산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구원받은 분은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의인이 되려면 선만 행하고 죄는 범치 말아야 되는데 선만 끝까지 행하고 죄를 하나도 안 범하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예, 아주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2절에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100%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요. 즉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죄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타락된 기질을 갖고 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므로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이미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있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니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정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결국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동시에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도 있습니다. 사람은 죄 아래, 율법 아래,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입니다. 몸종 하갈이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라는 종을 낳았듯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받으려는 사람은요, 끝까지 종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아들이 되거나 자유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여기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하갈입니다.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러분, 시내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결국은 율법 언약을 비유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종노릇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결국 종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요. 이 갈라디아서 기록될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율법주의자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에서 복음의 시초가 되고 복음의 근거지가 된 곳인데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계속 여러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자유자와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하고 충돌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큰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디옥 교회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선택해서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올려보냈어요.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그 문제를 의논했어요. 의논하려고 모였을 때도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믿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뭔가 중간에서 믿음이 확실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4가지 요긴한 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결론을 잘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 사도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얘기하기를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이거 어떡하냐. 바울이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이거 바울을 대적할 것이 분명한데 어찌하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갇히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럴 적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문제는 안 받은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에 끝까지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해서 돌로 쳐서 죽일 때 스데반을 쳐 죽인 제목이 뭡니까? 2가지예요. 성전을 헌다는 그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율법을 대적했다는 제목을 잡아서 스데반을 쳐 죽였거든요. 자, 로마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1절, 32절. 자,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구약 성경을 어릴 적부터 배우고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아가려고 했어요. 끝까지 그걸 고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단순히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이 완성한 복음을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끝까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고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러나 결국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 행위에 의지했어요. 자기 의를 끝까지 의지했어요. 결과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돌하고 꽉 충돌하면요, 돌이 부서집니까? 사람이 부서집니까? 묻는 제가 바보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꽉 충돌하면요, 누가 부서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을 정해놨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종을 통해서 종을 낳았으니까 끝까지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종일 뿐이에요. 종은 유업을 받을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처음부터 자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유자를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에 속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오신 분입니다.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위에 있다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와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에요. 위에 속한 분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여기 단어를 주목하시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뒤에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위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위에 속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처음부터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 오신 분으로서 위에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도 하나님이니까 위로서 오신 분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위로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 영생을 얻는 길을 자세히 말씀하는데 그런데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증거를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고집하면 망합니다. 자, 또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래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위에 속한 분이고 위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사람은 아래서 났어요. 이 세상에 속했어요. 차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래서 났고 아래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위로 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아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위로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케 하리라. 왜 자유를 거론하셨냐 하면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자유를 거론하신 거예요. 사람이 종이 아니라면 자유를 거론하실 필요가 없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에요. 종이니까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코 자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 너희는 죄의 종이다. 사람은 타락된 기질을 갖고 나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를 갖고 있는 동안은 죄의 종이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영원히 거하는 곳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종은요 잘하면 주인에게 좀 사랑도 받고 주인의 칭찬도 받아요. 그리고 주인의 집에 좀 더 머무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하다가도 한두 개 잘못하면, 그리고 큰 실수를 하면 금방 쫓겨납니다. 종은 영원히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종은 중요한 것은 주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예,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되려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유자가 됩니다. 그래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36절 여기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자유케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짐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죄에서 자유케 했어요. 동시에 중요한 게 있죠.
율법에서 자유케 됐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죄 때문에 심판받을 운명에 있는데 이제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동시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아들이 될 때 비로소 해방되고 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자유자가 되고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유자시죠.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자유자가 되고 아들이 됩니다. 내 속에 아들의 영인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예, 바울은 확실히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자유자의 신분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 심판 아래서 이제 벗어났다. 해방됐다. 자유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됐어요. 율법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 한 곳을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4절 3장부터 볼까요? 3장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즉 율법의 종이 되고 그 말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잘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가 있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가 있어요. 그 중간에 계시될 믿음이 있어요. 잘 정리하죠. 믿음이 오기 전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신 믿음, 받은 믿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믿음, 그 말입니다. 믿음이 온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온 후가 있어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율법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몽학선생이 어떤 의미냐 하면 로마 시대에 큰 권세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권세자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주 귀중한 아들이겠죠. 그 권세자의 자녀를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생에게로 가는데 그 선생에게 갈 때까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맡아서 돌보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그 선생에게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몽학선생이었는데 율법이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줬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심판 아래 있고 지옥 간다는 걸 알고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구나. 답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율법 아래 두셨어요. 율법 아래 두시고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특별히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사람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율법 위에, 이 세상을 초월해서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래 사람으로 나셔서 특별히 우리처럼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을 순종해야 될 위치에까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문제만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를 거기서 속량을 했어요. 원래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신분을 변화시켜 준다, 이런 의미가 속량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를 주인에게 풀어주세요라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노예를 내가 해방시키고 자유자의 신분이 되게 하고 싶으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사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면 자유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율법 아래 제 종노릇하는 자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겁니다. 자유자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죄사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깨닫게 해주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위치를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해결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고 자유자의 신분이 된 사람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위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분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자가 된 사람의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모여있는데 이 교회잖아요. 교회도 만물 아래도 아니고 만물 안에도 아니고 만물 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만물 위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도 만물 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 위에 교회.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에 그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서 만물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이제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 우리 전체도 만물 위의 교회, 위치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자, 두 아들, 두 예루살렘, 이걸 통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라는 두 가지를 비유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종에게서 태어난 거니까 끝까지 종인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사람은 결코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면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쫓겨날 것 같고 항상 종의 마음이잖아요.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아래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율법과 은혜를 조금 더 몇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율법은 강제적인 것인데 비해서 은혜는 자원함으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주신 것이요 강제성을 띈 거죠. 온 것이라 자원함으로 찾아온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타락이 됐고 죄의 기질을 가졌어요. 이미 죄의 종이고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심판받는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주신 것이요 이미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이 이 죄 문제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사실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독생자에게 짊어지워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자의 신분, 아들의 신분, 상속받을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억지 부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당연히 하셔야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생각해서 정말 사랑으로 행하신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고마움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큰 은혜고 감사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강제적인 것인데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이 율법 언약에 비해서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배하거나 다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어떤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면 그걸 쉽게 파하거나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그게 언약이잖아요.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복을 얻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재차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똑같이 다시 반복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시대 때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무려 430년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내용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날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자,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 먼저예요. 율법은 그 한참 이후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한 언약과 약속이라도 쉽게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신 이후에 율법 언약을 주셨다고 할 때 그러면 은혜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 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언약을 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 언약을 주셨냐? 그 말입니다. 은혜 언약을 굳게 세우고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명확해지려면 죄를 깨닫고 자기가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받는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받아들이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율법 언약을 추가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과 율법 언약 두 가지가 있을 때 둘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 각기 위치와 역할이 있고 은혜도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 둘 다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니까. 그런데 둘 중에 더 영광스러운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은혜 언약입니다. 두 가지가 다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더 큰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피곤하셨어요? 졸 수 있는데 졸아도 제가 오늘은 무슨 말 안 할 겁니다. 예. 피곤한지 압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과 은혜를 대비했어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입장에서 율법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증거한다는 의미에서 은혜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직분을 대비해 놨는데 적어도 여기 7가지 차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6절에 첫 번째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기 의문이라는 것은 문자를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은 문자로 준 것이다. 그런데 복음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문자로 주어진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율법만 있다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율법만 있으면 다 죽어요. 다 심판받습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먼저 죽이고 살리십니다. 안 죽으면 못 살아나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여기 영은 살리는 것이니 복음은요 사람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십계명은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거예요. 돌에 썼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3절에 중간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같이 읽을까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한 겁니다. 율법은 돌판에 해준 거고 복음은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의문의 직분이에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의문의 직분과 그 다음에 영의 직분, 두 가지 중에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 정죄가 심판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니까, 심판받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정죄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를 전파하는 거고, 그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삶을 의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살잖아요. 의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율법도 영광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영광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율법은 그 자리, 영광스러웠던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될 때까지만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과 길이 있을 것,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적어도 7가지 대조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를 논증하고 있어요. 율법보다 은혜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전파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은혜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신앙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좀 건면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사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수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수보다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죠.
사실 아담만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제 종로로 타는 자입니다. 훨씬 수도 많고 세력도 강해요. 그리고 이스마엘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가 이삭 자유자를 핍박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수가 강하고 세력이 강하니까 자유자를 핍박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자유자는 큰 위로가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왜 그렇죠? 27절에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굴었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잉태치 못했어요. 그렇지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비록 율법 아래에 있는 제 종로로 사는 자 수가 많고 세력이 강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남편은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신랑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예요. 주님은 신랑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인 교회는 신부예요.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우리는 비록 적은 무리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보호자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가는 줄 끝까지 고집하고 율법 아래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유자의 무리와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겁니다. 내어 쫓으라. 내어 쫓겨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가졌어요. 여러분,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 가게 됐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율법 아래 제 종로로 사는 수가 많고 세력이 강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남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업을 상속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랬지. 에서 자유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자유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어요. 심판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굳게 해야 될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그 유혹하는 엉뚱한 가르침과 교리로부터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교리적으로 믿음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겁니다. 유혹을 받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단순히 교리적으로 믿음의 문제만 견고히 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라. 그 말씀도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죄를 좀 지어도 괜찮겠네. 쓸데없는 소리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죄를 속죄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은 그런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가 나올지라도요. 그 죄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죄 가운데 빠지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죄스러움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자,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됐습니다. 자, 저하고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앞에 읽을 때니까 뒤에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잖아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도 또 맞춰볼까요? 제가 앞에 내용을 할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대답 안 하신 분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죠. 그럼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지만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아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이제 순종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삶 속에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선한 열매, 영생의 열매를 드려야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율법과 은혜 두 언약,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종이고 은혜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권이 있다는 걸 이제 분명히 논증하면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 교단 안에 있는 특정한 여자분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듯이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게 그런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제 예수님과 연결돼서 죄사함을 받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유자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곧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을 교회에 비유한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아담의 아내 하와가 교회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교회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교회 모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 술람미 여자가 교회 모형이잖아요. 모형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 모형이 되는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자유자의 무리인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를 했는데, 이는 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자, 자녀에게요, 어머니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존재예요. 이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하교할 때 집에 쫓아 들어오면서요, 아빠 그러고 들어와요, 엄마 그러고 들어와요. 아빠 그러고 안 들어오죠. 엄마 그러고 들어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빠 찾는 것보다 엄마를 더 많이 찾아요. 엄마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존재예요. 설문조사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황수관 박사님이 강의한 내용에서 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설문조사는요, 비영어권에 있는 세계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영어권이 아니고 비영어권에 있는 4만 명을 대상으로 102개국이나 조사를 했으니까 상당히 폭넓게 조사를 한 겁니다. 1위가 뭡니까? 마더입니다. 어머니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머니는 아주 특별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절대적인 존재예요. 자, 2위 그러면 파더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위가요,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3위가 스마일, 웃음입니다. 4위가 러브,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계속 안 나오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해도 안 나와요. 놀라지 마세요. 70번까지 내려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폄하시키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잖아요. 근데 어머니라는 것이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한 것은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AD 300년경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구원을 확실히 받은 분 같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말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AD 1600년경에 살았던 칼빈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장로교의 차시자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도 잘못 가르친 부분은 있지만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칼빈이 얘기하기를,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라는 분명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소중하게 모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이 마음에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얼만큼 소중하게, 마음에 얼만큼 담고 계십니까? 자기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교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을까?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한 것은 어머니의 역할을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출생과 양육입니다. 어머니는 출생하는 그 일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출생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어머니는 신경을 씁니다. 한마디로 낳고 기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각 사람의 출생과 양육을 돕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이스라엘을 따로 역사 속에서 구별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인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무대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초월 통치자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한 은혜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집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에 전해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음까지 배척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2번 배척한 겁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배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한 복음을 배척함으로 결국은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척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맡겼습니까? 교회에 맡겼습니까? 교회에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척한 그 복음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자유자의 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무리, 그 교회에 하나님은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특별히 진리를 담고 있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담고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한 복음을 맡겼어요.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출생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한 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고 자유자가 되는 이 일에 등한시한다면 그 교회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는지, 정말 죄의 종, 율법의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자가 됐는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D.L. 무디가 일본에 왔어요. 한국은 오셨으면 좋은데 안 오셨어요. 일본에 한번 와서 전도를 했는데 500명 목사가 모였대요. 강연을 시작하면서요, 칠판에다 500이라는 숫자를 썼대요. 그리고 공짜를 2개 지웠대요. 이 목사 500명 중에 거듭난 사람 5명 있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예요. 목사 500명을 모아놓고 거듭난 사람 5명 있습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 D.L. 무디의 마음이 속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 자유자가 돼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는지, 거듭남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교회의 역할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을 돕는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출생하는 역할을 하듯이 교회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율법사들을 향해서, 율법사들은 구약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이지 않는 자물통이 채워져 있어요. 꽉 채워져 있어요. 이 자물통은 열쇠로 열어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은 사람이 읽지만 자물통이 채워져서 모른다니까요, 내용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열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요,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정상적인 교회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의 역할은 출생을 돕는 겁니다. 출생. 그 다음에 출생했으면 교회는 각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필요한 음식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옷도 제공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그 인격이 자라도록 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 출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신앙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양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을 위해서는 떡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침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꼭 필요한 것이 젖이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받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이 모든 사물과 사람 중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닮은 것이 어머니일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자,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교회에 공의와 질서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예언과 비밀을 알고 있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개인적으로도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사랑을 받은 무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한 것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여기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실한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기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처럼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삶 속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 그러면 사랑부터 생각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얘기했고 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기초가 돼서 사랑으로 끝나는 믿음 위에 건축되는 7층집 얘기가 나와요. 믿음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계의 형제, 형제 위의 사랑을. 자, 믿음의 덕을 해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해서 믿음 위에 쭉 올라가는데 제일 상층에, 제일 꼭대기에는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으로 끝나요. 자, 교회를 어머니에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교회는 어머니니까, 사랑으로 특징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 출생을 담당하고 양육을 담당하고 사랑으로 특징되는 이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단지 지식에 불과하죠. 교회에 연결된다는 것이 뭘까요? 일단은 그 교회 안에 내가 출석을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수요일, 주일, 말씀 있는 곳에 가고 조모임, 구역 모임, 청년회 모임, 모임에 정상적으로 내가 참석해야 거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 거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가르침을 따라서 살 때 그 교회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한다고 몸은 있으면서 가르침은 따라 살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교회 안의 성도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에 함께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그게 실제 거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될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연결돼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거기 맡길 수 있고 연결되고 또 다른 내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내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될 거예요. 교회,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로 비유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거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지를 더욱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주신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 두 언약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구원의 문제를 확고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떠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실제 구원받아 이제 그 교회 안에 거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5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차까지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